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청년들이 교회 사무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 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교회 일을 열심히 돕는 청년들이 보면 늘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유독 교회 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의 청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청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은 늘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교회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데 어제는 교회 사무실의 위치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했죠. 현재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권혁준 형제가 사무실에 자리 배치 도면을 그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대충 가늠해서 했거든요. 근데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으니까 그 사무실 공간을 치수를 다 재서 도면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렇게 막 그 레이저 자로 막 도면을 길이를 재서 딱 재는 모습을 보면서 송전사님은 자기 친구지만 친구가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한 3, 4시간 청년들이 다 달려들어서 집중적으로 교회 사무실 정리를 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사무실 배치 중엔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사님들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 자리가 제 방보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리 옮길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전에는 그 사무실자 안쪽에 창문을 등지고 앉다 보니까 이제 교역자의 눈앞에 사무실 문이 보이는 구도였는데 지금은 창문을 옆으로 두고 앉으니까 창밖으로 바깥 풍경이 보이는 배치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배치는 굉장히 의도적이고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삭막한 사무실 구조를 바깥 환경을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 그런 건축의 구조 배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혁준 형제 맞습니까? 맞다고 하는군요. 예, 저도 나름 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공간 구성을 잘했더라고요. 교회 청년들이 그저 일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와준다는 표현을 별로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거의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교회의 사무행정 공간의 비품이나 서류, 물품 정리까지 거의 청년들이 스스로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저에게 물어보지만 거의 대부분 알아서 하고 또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훈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이것을 거의 청년들이 알아서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간에 교회 권사님의 한 자녀 부부를 만나서 저녁에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야기는 가벼운 주변 이야기 시작했지만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한 주제가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 권사님의 아들 내외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청년부가 부흥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 또 그 청년부가 부흥할 때 그 현장에 그 부부가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도 저에게 그 교회를 잘 안다고 아내가 청년 사역할 때 그 교회가 청년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유명한 잘 알려진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사역을 소개할 때나 청년 사역 어떤 부흥 모델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 내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부는 이제는 이제 교회 집사님이 되었고 나이도 40대 중반이 된 부부인데 여전히 그 청년 대학부 시절에 소그룹에서 함께 책을 정해서 읽고 독서 나눔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분위기와 그 환경에 대한 그리움을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신앙적으로 우리를 매우 뜨겁게 만들어 주었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이 부부에게 있는 거였죠. 그 부분이 저의 마음도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제 마음은 뜨거움이라는 말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성도님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2023년 교회 목회 주제는 마음으로 뜨겁게, 올해는 좀 말이 길어가지고 한 2해 동안
외우기 힘드셨죠? 이게 앞뒤가 자꾸 바뀌거든요. 외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아마 잘 안 헷갈리실 텐데 마음으로 뜨겁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 마음으로 뜨겁게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요즘 제 마음이 이런 뜨거움에 대한 마음으로 많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뜨거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뜨거워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가 그리고 교회의 청년들과 교회의 모든 세대들,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지금도 뜨겁지만 좀 더 뜨거워질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무엘서가 다 끝났죠. 내일까지 사무엘서가 끝나고 화요일인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사무엘서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다윗이 2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혀에 두셨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8절에 가면 다윗의 처음 세 용사를 소개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한 이름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지휘관 중에서도 지휘관의 최고 지휘관이었죠. 그는 단번에 800명을 쳐서 죽일 정도로 강한 용사였다고 말하는데 800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한 사람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이미 두세 사람 되면 이 싸움이 어려운 싸움인데 800명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싶은데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바세벳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9절에 보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한 처음 세 용사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 엘르아살은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칼에 붙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썩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어떤 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손이 안 펴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꽉 쥐고 그렇게 칼을 쥐고 손이 펴지지 않을 때까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칼을 빼려고 해도 손이 굳어서 펴지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엘르아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보면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가 나오는데 이 삼마는 한창 사기가 오른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울 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도망가자 혼자 그 밭을 가로막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고 싸웠다고 말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삼마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처음 세 용사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렇게 세 명의 용사 다음으로 또 세 명의 특별했던 용사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들은 약 30명의 용사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용사들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였냐면 다윗 왕과 함께 이 용사들이 아둘람 굴로 후퇴해 있을 때였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아직 전열을 갖추거나 국경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다윗 통치의 비교적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허술하고 국경이 잦은 침범을 받는 그때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 유다의 중요한 지역인 베들레헴까지 내주고 아둘람 굴로 멀리 도피해 있는 이 도망가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14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유다 땅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산성으로 피해 있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차지해서 베들레헴의 요새를 만들고 거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지금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블레셋이 군령을 세우고 요새를 세우고 있는 그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서 나는 그 베들레헴의 맛있는 그 물이 다윗이 갑자기 너무나 먹고 싶은 겁니다. 왜 갑자기 그 블레셋에서 나는 지금 그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의 그 물이 갑자기 다윗이 먹고 싶었을까요? 충분히 이해하기에 배경 설명이 너무 없어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물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석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많이 주석합니다. 다윗이 욕심이라고 많이 주석합니다. 매우 위험하죠. 블레셋의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떠올 수 있는 물이 되니까요. 근데 그 물이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의 밑에 있는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뭐 가서 또 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을 부하들에게 비춘 건 다윗이 좀 잘못한 일이다. 그렇게 많이 주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소원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성문 곁의 우물물이 맛있었나 보죠. 그 물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기억이 다윗에게 있나 보죠. 실제로 베들레헴의 그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 설명해 보면 그러나 아둘람의 표에 있는 그 산상의 물은 매우 나쁜 물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수질로 볼 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 좋은 물을 먹으면서 물론 부하들도 먹고 백성들도 먹겠지만 그 물을 먹으면서 베들레헴의 그 좋은 물이 생각이 난 거죠. 그 물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왕이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 다윗과 함께 있는 내가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군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맹스러운 용사들, 이 지휘관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마 다양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왕이시여 그건 아닙니다. 사람 열어 죽이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지금 거기 블레셋 한가운데로 지금 물 들어갑니까? 무슨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물 들어 누가 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왕이여 지금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이 달랐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사 중에 세 용사가 일어났습니다.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라고 말하는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의 용사들 중에 불특정하게 세 명이 아니라 첫 번째 세 용사, 그 다음으로 유명했던 세 용사, 그 세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높은 지휘관들이었겠죠. 그냥 일개의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특별했던 세 용사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다윗의 세 용사들, 처음 세 용사가 아닌 그 다음 세 용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찾아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온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까? 누가 나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까? 라고 다윗이 소원할 때 용사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한편 매우 무모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지나친 소원이 그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을 오히려 별 일도 아닌 일로 사지로 몰아넣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에 의미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용사들이 베들레헴의 물을 기르러 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들에게는 먼저 다윗에 대한 사랑과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그의 혀에 두셨음을,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라는 것을 용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할 때부터 다윗 곁에 함께했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거든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왕 다윗이 그저 물이 매우 좋지 않은 아둘람 산성에서 좋은 물, 베들레헴 물 먹고 싶은 그냥 사사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다윗이 너무너무 사사로운 마음으로 그 물이 먹고 싶다고 해도 그 왕에게 그 물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의 한가운데를 뚫고 물을 가지러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아비새, 브나야, 또 한 명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 그를 무명의 용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알려진 또 한 명, 이 세 사람의 용사였는데 이 세 용사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세 명의 용사가 그 적진을 뚫고 갈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전체로 볼 때 23장은 용맹한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의 왕정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의 곁에 필수적으로 함께했던 용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일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살아서 떠올 수 있었을까요? 죽으러 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걸 떠오겠다고 간 것이니까요. 그것은 그들이 탁월하게 훈련된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와 같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엄두를 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하죠. 아유, 왕이시여,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진을 뚫고 살아올 수 있는, 그들이 800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그 가운데를 뚫고 가서 그 물을 떠올 수 있을 만큼 준비되고 훈련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용사들을 사무엘하 23장이 사무엘하 24장에 끝나는데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이자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매우 깊은 영성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공동체,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이 나온 게 있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뜻한다. 훈련이란 자신의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지 못하게 막는 일이다. 훈련된 삶에는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공간, 염려에 찌들지 않은 공간이 존재한다. 영적 삶에서 훈련이란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는 일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라고 헨리 나우엔이 말합니다. 전 이 글을 읽고 너무너무 많이 이 내용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야, 영적 삶에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영적 삶에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는 자기 일을 하죠. 그러나 훈련된 사람은 영적 삶에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훈련된 삶에는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공간, 너무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쁘지 않은 공간이 있고, 훈련된 사람은 염려에 찌들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공간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글을 쓰면서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련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의 첫 번째는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밤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아침이 오면 사도들을 불러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 다음이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오후에는 사도들과 함께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훈련되고 세워질 때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과 나만의 고독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영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물된 동산 안에 저기를 어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어제 저기 안에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무선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어제 오후에 거기 탁 앉아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기 옆에 뻥 뚫어서 아주 통창을 만들고 멋진 카페 같은 분위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거거든요. 거기 앉아서 밖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창밖으로 이 그냥 보는 풍경과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또 다르거든요. 바깥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에 들려오는 그 귀에 익은 찬양 소리가 그 찬양의 선율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야,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여기 앉아서 묵상을 하고 여기 앉아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다면 기가 막히겠다. 정말 좋겠다. 왜 이런 생각을 빨리 안 했지? 이거 당장 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리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건 거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홀로 앉을 수도 있고 둘, 셋이 함께 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고독의 공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이 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훈련되지 않고서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가 하나님에게 잘 붙들려 있을 때 그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밤에는 주님과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아침엔 공동체를 세우고 오후에는 그 공동체가 함께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종종 반대로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역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잘 안 되면 공동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도와줘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지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는 사역을 쉬고 싶습니다. 내년에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유혹을 받죠.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공동의 친밀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다윗의 준비된 이 훈련된 용사들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준비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명의 용사가 그들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물을 길어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의 벽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새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여유 때문에 직장 동료, 일이나 가족, 친구들을 받아들여줄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 여유가 없고
그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그 마음이 훈련되고 준비된 영적인 내 지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여유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마음도 쓸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겁니다. 돕고 싶죠. 도와주고 싶죠.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지금은 내가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나 내 속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세 용사가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베들레헴 블레셋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었는가? 누가 내게 이 물을 마시게 할까? 정말 그 물이 먹고 싶은 그들이 사랑하는 왕을 위해 그걸 할 수 있는 그들의 여지는 어디서 나왔는가? 충분히 훈련된 그 훈련에서 그 여지가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독특하게도 다윗의 업적이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지 않고 다윗의 주변 인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다윗 왕이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혹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를 다룰 수 있는데, 이 사무엘하 마지막은 그렇게 이야기가 가지 않고 24장은 또 다른 이야기고 23장은 다윗 주변에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다윗에 대해서 다룰 때 그의 용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가 세워져 있고 그가 훈련되어 있을 때 결국 그 깊은 영적 훈련이 그의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용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용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하는 한 37명 정도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하지만 역대기서에 가면 거의 54명 정도가 되는 용장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이 되면 나만 영적이 돼서 내 주변은 때로는 초토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주변을 살립니다. 참으로 영적인 사람은 주변을 세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을 빛나게 만듭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용장으로 만들고 그들을 용사들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봉사할까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16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거죠. 결국 다윗의 그 소원에 시작된 일이지만 그 물을, 기로운 용사들의 그 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방울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11월을 곧 맞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세워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여유와 그 은혜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 내가 도와야 할 일들,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내 삶의 자리에도 있는데 그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들이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달 한 달의 목회 주제는 다니엘서와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11월 한 달을 거의 대부분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지나가게 될 텐데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고 우리 마음에 무한한 하나님의 영적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풍성한 공간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내 주변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적진을 뚫고 달려가서 결국 그 물을 떠오고 그 물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되는 장면, 또 23장이 소개하는 다윗의 많은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서 다윗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았구나,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정말 많았구나, 다윗만 용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내 주변은 어떤가? 내 곁은 어떤가? 내 곁에는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용사들이 있는가? 나는 나만 훈련됐다고 나만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나 하나 신경 쓰기도 바쁜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밤이면 주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아침이 오면 제자들을 세우고, 오후가 되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삶의 은혜를 다하시며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저희가 저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게 이 물을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이 물을 마시게 할까? 누가 내게 그 물을 마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향해 그 마음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달려갔던 새 용사와 같이 주님 오늘 저희의 삶에서 저희도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빛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오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한 주님 저희들이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풍성하여서 우리 주변에 공간을 만들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세우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므로 교회가 성도들로 풍성하고 교회가 성도들로 아름다우며 교회가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을 마치고 11월을 시작합니다. 이 11월 한 달 이제 저희에게 주실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 인생에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 앞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